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을까요? 그의 학식이 많았어도 아니었습니다. 박사나 석사 학위가 있는 것 아니었고요. 외모가 출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이스라엘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먹던 음식은 다 극빈자들이 먹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의복도 아니었고 업적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남긴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성경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수한 것도 아닙니다. 단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훌륭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처럼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정신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자기 부정적인 말, 자기 부인적인 말, 이 정신,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또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흥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흥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누구나 그런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흥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흥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흥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스스로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 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정신적 착란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신천지라는 이단이죠. 이번에 CBS에서 신천지 특집 8부작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2부작까지 상영을 했고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영상 2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모두가 정신적 착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주가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이단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성경을 풀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수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단체에 15만 명이 그 교주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가면 가정을 버려버리고요.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학업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교주의 고백, 나는 재림주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은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동일한 정신적 질환의 형태로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신병동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성가시고 귀찮고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거대한 정신병동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정신착란증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가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글쎄요, 저는 너무 불안하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지를 않습니다. 아마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켈리 박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시간에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느라 그런 불안한 증세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영역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느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자신의 학식과 지식을 의지해야 되고, 재물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고, 나는 것을 모아야 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기쁨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한번 무시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슬픔 가운데 허덕이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27절과 28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들의 삶을 인도할 인도자와 구원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이 영역에서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영역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역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차례 예수를 죽여달라고, 아니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거대한 정신병동처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현상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이 정신적인 정상적 상태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사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요한계시록이 다시 언급하면서 옛뱀, 용인데 세상을 속이고 어지럽히던 늙은 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뭘 속이고 뭘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을 속였을 때 그 속임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세상은 온통 다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시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이 역사 안에 인간이 3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았던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공통된 이유가 그 3번의 심판 사건 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심판 사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수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바벨탑에서 심판받은 언어가 나누어져 버린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나? 그것은 사탄이 처음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동일한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간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세계가 번성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요. 막 악이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찾고, 그리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발상 자체가 너무나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창세기 6장 2절 한 몇 절 더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세상에 악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당시에 셈 족속들이 결국은 사람의 아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셋 족속이죠. 셈이 아니라 셋 족속입니다. 셋 족속과 가인의 족속의 후예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셋 족속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가인 족속의 사람처럼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내고 힘을 결집하여서 흩어지지 말자. 인간 중심의 강력한 공동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신혁명, 이 자유혁명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사탄의 그 유혹이 홍수 심판 때도 바벨탑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자.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북한이 전군의 간부화 이렇게 하잖아요. 전군의 간부화는 모든 사람을 간부로 만들어서 책임의식을 갖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전부 간부가 되면 간부의 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석에게 힘이 결집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제거한 거나 마찬가지죠. 범신론적인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급스러운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혹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탄의 활동은 인간의 문학이나 기술과학 속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대놓고 사람들을 다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화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 문명, 컴퓨터 문명을 보십시오. 컴퓨터는요, 어떤 면에서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입니다. 컴퓨터가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컴퓨터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컴퓨터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만지는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만지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부터 켭니다. 집에 가도 컴퓨터 쓸 일 없는가 생각합니다. 중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의 머리가 좋긴 좋은데 그걸 기억하고 저장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서 모든 내용을 거기다가 저장해놓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계속적으로 표출되면서
고도의 발달된 문명 사회가 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를 몇 퍼센트 쓰는가? 어떤 사람은 10% 쓴다. 아인슈타인은 15%를 썼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5% 쓴다. 아니다. 1%. 아니 0.1%밖에 못 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두뇌를 100%다 가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도 만들어낼걸요? 예, 따라다니는 하나님. 누르면은 비도 오고 구름도 생기고 뭘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머리 100%다 쓰면.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는 주로 이 장년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이는 젊은데 자꾸 그쪽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때문이다. 막 이렇게 머리가 다 잘 안 돌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안 찾고 살아갈 겁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데요. 뭐 주일날 예배 시간 때만 찾고 평소에 안 찾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 없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고백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극치의 최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겸손의 극치입니다. 저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는 참수형을 당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나타나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굉장히 성공하셨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대로 됐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흥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자기가 망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 저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혹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망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주님 저는 망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쇠해야 됩니다. 제가 쇠하는 만큼 주님이 흥할 것이므로 주님 저를 감추어 주십시오. 저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죽더라도 저를 통해 주님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흥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도 우리의 영혼을 흥하게 안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언제나 내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한 후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저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의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남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붙였을까요? 혹시 주님이 데려가실까 봐?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정말 주님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에게 올래?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원이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가족이 아직 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슬퍼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당장이라도 지금 여기를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섬김 받으려고 오십니까? 섬기려고 오십니까? 누군가 나를 좀 기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인사를 받으러 오십니까? 인사를 하러 오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교회에 나올 때 헌금을 하고 헌금 낸 만큼 서비스 받으려고 한다.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헌금 받은 만큼 서비스 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 업체에 가서 돈을 내고 안마를 받든지 어떤 뭘 받는 것처럼 교회 와서 헌금하고 헌금 받는 만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책에다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서비스 받기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지는 마십시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겠습니까? 서비스. 하나님에게 서비스. 그리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로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서비스 하시러 오십시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재료가 3가지 있습니다.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가장 큰 나무에서 오는 것이고 우슬초는 가장 낮은 관목에서 오는 것이고 홍색 염료는 벌레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이 재료를 왜 사용하는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거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데 이 백향목 같은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슬초와 같은 겸손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벌레에서 오기 때문에 거만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슬초의 겸손과 벌레의 비천함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쇠해야 됩니다. 저는 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정신적, 영적, 육적 질병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쇠해야 된다고, 우리가 망해야 된다고 고백은 그렇게 주님께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망해서 우리를 나음을 얻고 치료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놔둔 주님의 40일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인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입니까? 인자다. 8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부인에 속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신이신가 인간이신가? 그 참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참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가 볼 때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면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무리를 걷거나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면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데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이것이 제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성을 부인하시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더블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주님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자신을 부정하시면서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와 사람을 위해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할 때 가장 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쇠할 때 가장 자신을 비천한 곳으로 낮추셨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반드시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많이 부정하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우리를 가장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